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가지고 남자가 없고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내가 일해서 떡을 먹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옷을 사서 입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호적에 올려 달리는 거예요. 당신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우리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과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여자들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한과 코걸이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징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이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예루살렘이 다 슬퍼하고 곡성이 전 천국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또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다 황폐해서 시온이 황폐해가지고 다 주저앉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 부녀들이 여자들이 그 시집을 가려고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먹고 입고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해석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한 남자. 여기서 한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7 여자는 또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키고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아무런 소망, 전쟁이 나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런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간절히 붙잡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매달려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산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살아있는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농명된 모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남은 자들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겁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성령을 가리켜요. 심판하는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움을 씻으시고 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주 청결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성령과 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그 더러운
더러움과 피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청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 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과 연기, 또 밤이면 그 추우니까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 남은 백성, 남은 자들, 또 생명체에게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포도원,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성도는 가지가 되잖아요. 가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포도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 바위산을 그냥 괭이나 삽으로, 꽃괭이로 일궈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대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그 안에 술틀, 포도즙을 짜는 그 술틀을 받고, 또 이렇게 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고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가지가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아주 그냥 시고 입에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입에서 신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좋은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갖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그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이 독생자라는 그 칭호가 붙어 있어요. 독생자. 독생성자예요, 예수님.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포도, 극상품 포도를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열매를 맺혀나가야 돼요.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는 얼마나 맛이 좋아요. 얼마나 맛이 좋아요. 그냥 그 극상품 포도나무만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잖아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 최고의 기쁨. 예수님과 같이 함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낙을 누리고, 또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또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생명.
그 마음이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서 항상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항상 예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연약한 그 사정, 우리의 사정, 모든 사정, 영혼의 병든 것, 영혼의 약한 것들, 잠자는 것들, 또 육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것들, 예수님께서 다 채우라니. 또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또 오래 참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순종의 열매, 순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뜻을 다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로.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고 거기에 당신의 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전제로 부어드렸는데 우리 성도가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 금식하며 싸우고 다투고 악한 손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눈짓을 하고 발로 쟁쟁거리고 입으로 행동으로 이것은 고사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포도 열매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상품 참포도 열매를 맺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늘 예수님의 멍에를 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그 죄를 무거운 짐을 다 지셨으니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운 짐. 지구 덩어리보다도 무거운 온 우주에 가득 찬, 꽉 찬 그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의 짐을 다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도 채우라 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시험을 만드시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곧 참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향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돌을 제하시고 자기 아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이제 다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울타리를 다 뜯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성도.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큰 진려와 형극 큰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참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큰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진려와 형극은 뭐예요? 고통과 죽음,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극히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기둥, 번개와 또 천둥과 내성,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올해는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곰팡이를 많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영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흐, 딱지가 생기다 에서 유래. 잔인하게 짓밟아 손발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남을 압제하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공평은 미시파트. 공평, 정의,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체다크. 의로움은 체다크. 곧다, 똑바르다. 한치의 삐뚤어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평의 열매. 이 극상품 포도 열매 중에 공평, 정의, 또 의가 포함돼요. 의로움을 받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여 하는 그들은 화히 있을지. 가옥에 가옥을, 집을 또 짓고 땅에 땅을 더 많이 사고, 가옥에 가옥, 큰 대궐 같은 그 문선명 이단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저 가평에 백악관하고 무슨 미국의 큰 것도 있어요. 군사기지. 그거보다도 더 큰 대리석, 사람 얼음팔에 두 배가 넘는 이런 대리석으로다가 그 장락산이라는 그 산을 헐어가지고 거기다 큰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졌어요. 대궐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홀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히 있을지. 자기에게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나는 땅도 많고 집도 아주 튼튼하고 몇백 년이 가도 허물지.